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대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높고 영광스럽고 참 복된 자리를 주님께서 직접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음으로 천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 2023년 성탄을 맞아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부족한 것 주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것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큰 기쁨이 되려 우리한테 감동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늘에서 주시는 큰 기쁨 속에 거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 오늘 하루 온전히 아기 예수 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 중에 저희들이 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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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거나 믿지 않는 분이거나 모두 성탄을 맞으면 이렇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2000년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한시름 이렇게 드러내고 가라앉았던 그런 어떤 침체됐던 분위기도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을 맞는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저희들 부부는 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지내다가, 지금 한 고비를 이제 넘기고, 나아진 듯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다시 건강을 이렇게 어느 정도 되찾고 이렇게 서게 되고 보니까요, 병을 이렇게 앓고 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다른 축복보다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더 큰 축복이다는 생각을 이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자에게는요, 이렇게 병을 앓고 난 사람이 건강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나머지는요, 모두 덤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저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뭐 산타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분들, 그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날 새벽에 저 이 산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등불을 손에 들고 새벽송 다니던 이런 추억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모여서 같이 뭐 무용도 하고 성극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던 축하 행사하던 일을 그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선물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어제도 제가 저 롯데마트 가니까 뭐 마트가 메워지도록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가득 차서 크리스마스 선물 산다고 바쁘더라고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제일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선물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제가 어릴 때도 그 당시 크리스마스 하면은 산타 할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저녁에 굴뚝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큰 양말 안에 만들어 두면 그 양말 안에 선물을 넣어 둔다고 그렇게 일부러 방문에 신고 있던 양말을 이렇게 걸어 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 근데요, 만약 이렇게 이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세밑 자락에 주님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면서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무슨 선물 받고 싶니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저희 같은 부모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마음씨 좋고 믿음 좋은 며느리감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예. 이렇게, 아니면 이 근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이런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죠? 각양각색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구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크루즈, 세계 여행권 같은 거, 이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직장이나 부가 좋은, 굉장히 좋은 집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이 3장을 보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 엄청난 것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거나 오히려 남을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열심히 찾고 구하고 있는 이 물건이 자기 창고에 이미 가득 들어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닌다면은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 같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 형식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보낸 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전자를 우리가 쭉 이렇게 훑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어떤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참조를 해보면은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 바울은 당초 이 여행 행선지를, 선교 여행의 행선지를 아시아 쪽으로 잡아두었습니다. 그 생각은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어쩌면 갈 수 있겠다.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래서 선교 여행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오늘날의 터키 쪽에 있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무슨 해협입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입니까? 예, 보스포러스 해협입니까? 그게 이제 가까이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여정이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한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여행 일정을 완전히 전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선교 여행지를 정하고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지역입니다. 당초 이곳에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였던 셈이지요. 이런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게 되었다면은 마땅히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이, 이 전도 사역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렇게 술술 풀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요,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에 가다가 그 당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잘 이렇게 도움을 받고 그 집에 거하게 되고 이래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이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종이다. 그러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냥 졸졸 따라 귀찮게 합니다. 바울이 하도 괴로우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떤 여종이냐면 점을 치주고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이 주인이 이 여종을 그렇게 매교를 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아 영업을 하는데 이 영업이 귀신이 나가니까 신통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바울을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습을 우리한테 전하는 뜻도 보도 못한 이상한 풍습을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붙잡혀 가는 들한테. 붙잡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기우고 거기 보면은 옷을 벗기우고 매를 맞고 로마에 있는 빌립보시에 있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를 채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도망갈 수 없는 중죄인이 되는 아주 중죄인을 취급할 때 그렇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로가 되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이 발에 손에 매였던 착고들이 전부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가 보다가 죄수들이 전부 다 이게 손이 다 손발이 다 이게 풀려지고 이게 완전 옥문이 열리고 지금 이러니까 자기가 이거 죄수를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자해하려고 자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찰나에 바울이 그 모양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몸을 해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죠.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유명한.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디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마 텍스트 오늘 읽으면 1번에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2번에 그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더라. 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한테 임하게 돼야 돼. 이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천국을 얻게 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게 된 그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요, 어떤 생각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환경과 역경을 초월해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얻어맞고 몸도 찢기고 상처는 쑤시고 어떻게 해요?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뭐 식사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니까 어떻게 놀라운 일이, 그곳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재고 있는 나에게 있던 온갖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풀려지고 놓여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죠. 그 기쁨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옆으로 간수 가족한테 전달되는 것이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기쁨은 내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전달되고 확대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여기에 마지막 때 이제 씻기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고 이렇게 온 집안이 이렇게 간수가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실상을 알게 된 이 관리들이 와서 풀어주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이들을 다시 방면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는 여기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혼란스러워지니까 당신들은 좀 나가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제대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바울이 없었습니다.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놓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제 이 빌립보시를 떠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라고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그대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되고 그대로 로마에 이 바울이 가기까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 그대로 공동체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아마 빌립보 교회 제가 처음 생각하기는 빌립보 교회 교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 이 루디아하고 그 다음에 이 고침을 받은 여종들하고 간수 가자고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빌립보시가 원래 어떤 시냐 하면은 이 창원과 같이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 유럽의 로마를 본떠서 세운 계획도시가 이 빌립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로마적인 그 풍이 그러니까 강하고 그러니까 이 로마 문화가 아주 냄새가 많은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퇴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시에 정착시켜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군인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사람들이 모여, 우리 신도시가 그렇듯이 여러 인종들, 혼합 문화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빌립보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온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겠죠. 다른 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된 이런 아마 교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 신앙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신앙을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오늘 우리가 보듯이 할례당도 있고 어떻게 해요? 개들이라고 심지어 표현한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가 생기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기쁨,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고 그저 주님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랑을 하고 그다음에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것입니까? 구원에 대한 그 큰 기쁨을 지금 잃어버렸다, 잃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어떻게 해요? 밭에 있는 큰 보화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살짝 다시 덮어놓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밭을 샀다. 그러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이. 밥을 안 먹어도 그냥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 왜요? 그 보화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거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즐거운 얼굴로 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요, 삶에 찌달려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찡그린 얼굴로 다닌다면은 왜 그렇느냐? 그것은요, 그 농부가 아닐 그랬다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활을 정말 부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사례점 이게 사실 가짜일지도 몰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 나에게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시지 라고 별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걱정이 찾아와도 근심이 이렇게 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예수님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배가.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면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 대한 어떻게 해요? 열정, 확신,
이런 것이 점점 식어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식어버렸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 가졌던 그 기쁨을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주장했느냐 하면요, 바울 성생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 맞다. 그렇지만은 100% 되는 건 아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막 살았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지금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면은 하나님 자녀답게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점차 믿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럼 다 같이 2절을 같이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상하고 해악하는 자들을 상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여기에 보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뭐냐 하면은 개들을 상가고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개라고 했을까? 개. 왜 개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싸울 때 쓸데없는 말 하면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소리라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뒷길은 또 이 맹렬히 이렇게 짓어댄다는 것이죠.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 개들이요 그 당시 요즘은 다 뭡니까? 요즘 뭐 반려견 캐가지고 개를 이렇게 이기고 뭐 보니까 개 뷔페 데려가서 뭐 이렇게 뭐 먹이고 그러던데. 예. 옛날 그 당시 유대 시대는 살기 어려운 때 아닙니까? 개를 키우다가 힘들면 자기 먹을 것도 모자라니까 개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개들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먹을 게 없으니까. 때로는 거리를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길에 갈 때 지팡이 같은 거 이리저리 이래갖고 개가 뭐 떠나들도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을 가하고 개는 이렇게 한번 물면 잘 안 놓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 하는 성도들을 물고서 안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으로 자기들 끌고 가려 한다는 것이 이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상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악한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손할례당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할례 받아야 너희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은 너희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여기에 쓰듯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요? 보혈의 공로로 입어서 우리가 갈 수 있지만은 그거 다 아니고 조금은 내가 거기에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요, 공짜 선물입니다. 그죠? 복음은 공짜입니다. 그죠? 선물은요, 복음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은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일 이제 이 가정을 하면 돈을 주고 산다면은 얼마를 주고 사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인데 내가 죽어서 영원히 안 죽고 앞으로 살 수 있다 이랬는데 얼마를 주고 그 값을 치겠느냐는 거예요. 그죠? 내 모든 것 다 이래 하고 그래서 1,000원을 주고도 자기 생명하고 이게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뭘 하고 이렇게 대체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네 가족에 있는 거 다 내놓으라. 내가 너한테 영생 줄게 하면은 우리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다 놓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낌없이. 그게 제일 소중하고 중요하니까.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강대무변한 그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요, 무엇이 대신 내어달라고 우리에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마저 발가 벗겨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요?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보고 더 내어놓으라고 우리에게 하시겠느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শেষ무토록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은 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졸개들을 씻겨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떼어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틈만 생기면 믿음에서 자꾸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빌립보 교회를 흔들던 그 세력들이 오늘날이라고 해서 예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설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다 같이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 말합니다. 그는 바울이 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진정한 할례는 몸에 어떤 표식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로 이렇게 원절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원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즉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영혼을 다하여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삶이 곧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삶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 육체를 신뢰하고, 내 노력, 수고, 경험, 지혜, 의지로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 의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다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주님께 자꾸 달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미 주신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에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부어주신 것이 차고 넘쳐요. 저와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지혜, 내 경험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지치게 되고 어떻게 해요? 좌절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기 쌩소리 나고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해도 쌩소리 나오고 자기 생각 나오고 사람 말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육체를 자꾸 신뢰하라고 유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기회만 있으면요, 내가 주인 되어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높임 받으라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본능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한 번씩 만나보면요. 참,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죠?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으면은, 저도 여러분도 자기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랑. 돈 자랑하든지, 옷 자랑하든지,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하든지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은 주님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를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에게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분이라면은 주님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정이 그냥 찌그러져 죽을 지경이로 어때? 오늘 하루도 막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모시면 어떻게 해요? 부활을 내 안에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환하고 빛나고 어떻게 해요? 법에 담은 사람으로 그렇게 얼굴 표정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바뀐다. 얼굴 표정이 벌써 밝고 환하고 어떻게 해요? 천하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요,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를 신뢰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봐라. 나도 거기 안 들어있다 한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굉장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기 자랑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나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더라 라고 이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13살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요, 모세 오경, 토라를 전부 다 암송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을요, 다 암송해야 거기 입학할 수 있는 데가 이게 가말리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야 될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이렇게 경건 훈련을 받고 신앙교육을 확실하게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말리엘 출신이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알아주는 거예요. 출세 코스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정통 유대 사회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금수저 출신이라는 거요. 이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 학벌 좋지요. 그 다음 집안 좋지요. 근데 철저한 이렇게, 이게, 뭐, 교육 받았지요. 그러니까, 야, 예수제들이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받아,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길가에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그 빛 앞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180도 그의 인생이 그냥 역전됩니다. 7장 9절에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데 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 고백하고 있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바울이 이제 말을 요약하면 이 7절부터 9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 그런데 지나놨고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해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고 다닌 것이었다라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다 부질없고 가치 없는 것이더라. 그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보니까요, 그것도 다 갖다 버려야 될 배설물 같은 것더라. 그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시간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한다라고 지금 이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죠? 율법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죽을 힘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 신앙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경건 훈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진짜 은혜와 감사와 어디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메마른 건조하고 메마른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눈에 맞춘 그런 삶이었습니다. 껍데기와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그 함정에 빠질까 싶어서 염려하며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왜 주저하며 망설이고 있느냐? 악한 자들의 유혹과 가문이슬에 꼬여서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빨리 회복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 밖에 살다 보면요, 실족할 때 있고 또 넘어질 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좀 살면 구원에 가까이 간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렇게 놓쳐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가 뭐를 해야 이걸 내 구원을 이렇게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삶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울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틀림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기쁨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의 통째로 맡겨버렸다. 맡겨버리게 되었다. 그것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삶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이 주인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한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인 되는 이런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 경계선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텍스트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내가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을 것이고 얻었고 가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심판에 어떻게 해요? 이르렀다?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그 사람들 말에 얼토당도 않는 이 개들의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될 것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끝났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 평안의 사람, 어디 사랑의 사람, 생명의 사람, 부활의 사람, 용서의 사람,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옛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주님 안에 있으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런 능력을 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지금 산타 할아버지 복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주신 그 기쁨, 큰 기쁨이 있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서로 자기 것하고 남의 것 비교를 하면서 주님 밖에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어떻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성탄절 날 다른 것 말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 주시기 위해 찾아온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기쁨과 겸손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즉 잃어버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2023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남아있는 이 점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이 영원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잊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성탄을 맞아서 저희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되찾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